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네.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 광야 같은 우리를 아름다운 밭으로 회복시키기 위함 아닙니까? 이사야 3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침내 위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광야는 인생입니다.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 메마르고 가치 없고 쓸모도 없는 광야 같은 우리를 아름다운 밭으로 축복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인생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첫째, 신분이 바뀌게 되고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둘째, 가치가 바뀌게 됩니다. 지옥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셋째, 용도가 바뀌게 되고요. 넷째,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저주받은 자에서 축복받은 자로. 여러분, 광야는 가치도 없고 쓸모없는 땅 아닙니까? 그러나 거기에 물이 흐르면 복된 땅으로, 아주 기름진 땅으로 바뀌어지듯이 광야 인생들도 성령이 임하시면 치유되고 회복되고 복을 받습니다. 영혼뿐 아니라 인격과 환경까지도 풍성해지고 부흥을 이룹니다. 요한 3서 2절에서 말씀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찰됨같이 네가 범사가 찰되고 강건하길 바라노라. 즉 성령은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정신과 신체까지도 건강하게 만드셔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성전 지성소에서 물이 나와, 이 물은 성령 아닙니까? 성전 지성소에서 물이 나와 성전을 가득히 채우고 그 물이 성전을 차고 넘쳐서 광야로 흘러가며 강을 이루는데, 무엇을 이루는데? 강을 이루는데, 선지자가 보니까 강 좌우편에 나무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 강물이 아라바 사막을 지나 사해 바다로 들어가는데, 물이 사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니까 죽었던 바다 물이 살아나고 모든 생물이 살아나 번성하게 되고 물고기가 심히 많아져. 엔게디에서부터 쭉 그냥 어부가 섰어요. 고기 잡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강물이 흐르는 곳을 다시 보니까 와, 강변에 과일나무가 그냥 쭉쭉쭉쭉 섰는데 열매들이 많아졌고요. 그 열매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새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있더랍니다. 광야에 생수가 흐르니까 그 사막 같은 곳이 천국으로 변하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살리고 회복시키는 물이 무엇을 상징하지요? 성령 아닙니까? 성령. 그래서 성령의 생수가 강수처럼 흐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나무가 심이 많아졌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었습니다. 또한 생수가 사해 바다에 들어갔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죽은 바다가 살고 물고기가 심이 많아졌습니다. 자, 어떤 의미의 말씀일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광야 인생이 아름다운 밭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32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번 함께 읽으실까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자, 성령이 임하시면 광야 인생이 쓸모없고 가치도 없는 인생이 어떻게 변한다고요? 아름다운 밭으로.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밭으로, 아름다운 숲으로, 풍성하고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용도도 바뀌고 인격과 상태도 바뀌고. 여러분, 평양 깡패였던 김익두 목사라고 많이 들으셨지요? 얼마나 양아치였으며 시장 사람들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오늘 김익두 안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랬던 그도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니까 완전히 변했어요. 용도가 완전히 변했어요. 응? 양아치에서 전도자로 그를 통해 약 30만 명의 사람들이 치유받고. 대단하지요. 누가 하시니까? 성령이 하시니까 30만 명의 사람들이 치유받고 예수 믿었다 하지 않습니까? 부족한 저 역시 어릴 때부터 믿었지만 21살 되어서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청년 시절 심히 공부하고 외로웠는데 어느 금요 심야 예배 때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으니까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가 열려졌고요.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교제하게 된 거고요. 뿐만 아니라 나의 전제적 그 가치가 깨달아졌고요. 뿐만 아니라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지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과 기도가 깊어지지 않았습니까? 성령 받으니까 광야 인생이 아름다운 밭이 되었어요. 따라합시다. 성령 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에 대해서는요, 이론적으로 암만 들어도 중요한 건 실제 성령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정필도 목사님이라고. 꼭 그 설교할 때 보면 그 목소리가 잠자다 일어난 사람처럼 좀 그랬는데요. 그때 당시 부산에서 가장 큰 부흥을 이루시고 마인드까지 굉장히 넓으셔가지고 이분이 총신에서 보수 이렇게 신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성령을 받고 만났으니까 깊어요. 영적인 세계를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귀하게 쓰임을 받는데, 여러분 그 정 목사님의 간증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제가 이 간증을 준비하다가 언젠가 한번 들려드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들으셨으면 한 번 더 들으시며 따라합시다. 중요한 건 아는 게 아니라 받는 거다, 그겁니다. 이 간증을 들으실 때 아마 어쩌면 여러분도 성령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는 청계천 판자촌에서 하루하루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반 친구가 필도야 나랑 교회에 가지 않을래? 왜? 교회 가면 강냉이 죽 주거든. 그래? 그는 강냉이 죽 먹기 위해 주일학교에 나갔다. 하루는 친구가 자기 따라오라 했다. 자기 형이 한강으로 기도하러 가는데 따라오면 다녀오는 길에 형이 붕어빵 사준다고 했다. 붕어빵 하나 얻어 먹으려고 친구 형을 따라 나섰다. 당시에 친구 형은 서울 공대 2학년이었다. 오후 4시부터 엎드려 시작한 형의 기도는 5시가 되고 6시가 되고 7시가 돼도 끝나지 않았다. 강바람에 추워 견딜 수가 없었다. 데리고 간 친구에게 미안했는지 추운 데만 그냥 앉아있지 말고 깔고 있던 가만히 떼기를 뒤집어 쓰고 형처럼 같이 기도하자고 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다. 형이 하는 대로 따라서 기도를 했다. 간절히 기도하던 형은 동생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자 집중적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기도가 뭔지도 몰랐다.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다. 그저 형의 기도를 따라 부르짖을 뿐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기도하는 이들에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있었다. 가슴이 뭉클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해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이들의 영혼과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다. 눈에서 눈물이 한없이 쏟아지고 있었다.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계속 부르짖고 싶었다. 기도를 마치고 눈을 뜨고 일어나는데 마음은 하늘을 나는 새처럼 날아갈 것 같았다. 달빛에 어린 한강의 물결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듯 했고 그들을 향해 박수를 치는 듯 했다. 태어나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다. 당시엔 이것이 성령 체험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냥 좋았다. 아, 이래서 형이 여기까지 기도하러 다니는구나 라고 생각했다. 이 감격, 이 기쁨, 이 평안이 평생 사라지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 그는 이렇게 다짐했다. 하나님, 하루 성경 한 장씩 읽고 있겠습니다. 매일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일은 평생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 가난한 어린 소년에게 임한 성령님은 그때부터 그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셨다. 그는 초등학교만 나오면 된다고, 어머니는 초등학교만 나오면 된다고, 이제는 동생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했는데 성령님은 어린 소년에게 중학교 진학에 소원을 갖게 하셨고 경기중학교에 응시하게 하셨다. 합격 통지서를 받고 기뻐서 어머니에게 달려갔다. 엄마, 나 경기중학교 합격했어요. 등록금을 낼 수 없는 형편에 어머님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는 교회로 달려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 중학교 가게 해주세요. 등록금과 납부금을 주세요.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물질이 쩌벅쩌벅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었다. 그때부터 시작된 인권의 복과 물권의 복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성령 체험을 통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영권을 주신 것이다. 정필도 목사님은 교회 성장 세미나에서 이렇게 외쳤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오른손에 영권을 쥐어주시고 왼손에 물권의 복을 쥐어주십니다. 발걸음마다 사람 잘 만나는 인권의 복을 쥐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십시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교회를 섬기십시오. 여러분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분 만나 뵈우니까 그렇게 겸손하세요. 어디 한번 집회를 가셔서 목회자들끼리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꼭 어려운 선교사, 개척교회 목사들이 부탁을 해요. 재정장로가 좀 기업의 또 사장이다 보니까 함께 하면서 그때 제가 딱 봤을 때 그 자리에서 5천만 원짜리를 사인을 착착착 해줘 버리는 거예요. 5천만 원짜리. 그러면서도 그렇게 겸손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늘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 목사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성경을 달달 외우고 신학을 많이 했어도 성령을 못 받으면 바리새인 되는 겁니다. 목회가 안 즐거워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첫 교육자 생활을 할 때도 원래 처음에 고신에서 신학을 했어요. 보수 아닙니까? 그럼에도 제가 만난 목사님은 막 40일 기도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하신, 기도 많이 하신 이 목사님을 참 만난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늘 강조하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래서 한 번은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뭐 여름 성경학교 하면 막 많이 모였잖아요. 아이들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데, 아니 어느 교사가 좀 뺀질한 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인지 3학년인지 헷갈리네. 자기 반 아이를 붙잡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배운 대로. 제가 볼 땐 이 교사도 성령을 못 받았는데 아이를 향해서 막 성령 받게 해달라. 그런데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 아이에게 임한 게 아니라 이 교사에게 임한 거예요. 교사에게. 성령 없이 성경 공부하면 머리만 커져요. 성령 없이 신학하면요, 머리만 커져요. 교만해져요. 그래서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령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실제 받아야 돼. 사도행전 19장에서 고린도 교회 봐보세요. 아볼로 목사님이 성경 박사예요.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구약적으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구약적으로 막 설명을 너무 잘하는데, 문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잘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이 고린도에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는 가운데 냉랭하고 영적 깊이도 없이 능력도 없이 그냥 머리로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죠.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안수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래서 좀 영적으로 아는 사람들은요, 이 성령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찬양할 때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요. 제가 어젯밤에 한 유튜브를 보다가 교회를 비난하는 어느 유튜브를 딱 들었어요. 대형교회 어느 목사님을 막 비난하더라고요. 어떻게 비난했는가 하면 이 목사님이 냉장고가 3개라고. 냉장고가 3개라고. 우리 집에 김치 냉장고 세어보니까 4개야. 주님, 이놈이 싹군입니다. 처음에 비판으로 들여다가, 주님, 우리 집 김치 냉장고가 어찌 됐든 간에 뭐 이렇게 좀 이 김치가 이상해지는 어쨌든 싸구려 갖다가 이렇게 놨는데 우리 집은 김치 냉장고가 4개나. 그래서 설교가 미지근하다면서. 진짜 회개했어요. 주님, 저거 2개 갖다 버리자니 쫓겨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떠하면 좋습니까? 결론은 그래, 냉장고가 3개, 4개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기도를 더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더. 응? 영적으로 살아야지. 영적으로. 특히 성령은 선교의 영 아닙니까? 응? 우리가 세계 선교의 역사를 볼 때 성령 임하신 마가의 다락방에서 첫 선교의 불길이 막 붙어서 부흥으로 막 번졌잖아.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도 성령께서 이끌었고요. 그래서 교회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교회가 살고요, 우리의 영혼도 살고요, 복되고요, 전도가 열려지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빌립 집사 봐보십시오. 성령이 함께하니까 성령께서 그를 사마리아 성으로 보내시더니 부흥을 이루시네요. 베드로 역시 성령께서 그를 고넬료에게 보내시더니 그가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부흥이 나타났고요. 그 성령은 최초의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우셨고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성령이 임하면 살고 부흥이 나타납니다. 따라합시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서 주님이 성령에 대해 쭉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성령 주시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구할 때 성령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요, 보혈 찬송 막 성령 찬송을 많이 합니다. 성령 충만 받고 또 받고. 아멘입니까? 성령 충만 받고 또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또 받고. 어제 그 유튜브를 이게 우연히 또 교회를 비판하는 유튜브가 있어서 어느 놈이 하면서 대형교회 그냥 비판을 하는데 대형교회 이 목사가 냉장고가 3개, 우리는 4개. 이놈이 죽일 놈입니다. 이거 주여. 그래서 사모님한테
여보 2개를 갖다 버립시다 하려다가 핵심은 이거구나. 기도해라. 성령을 구하셔야 합니다. 성령을 찬송하고, 성령은 예수의 영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 충만할 때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 47장의 결론이요, 성령이 임하니까 광야 인생, 쓸모없는 인생, 가치도 없는 인생이 가치가 바뀌고, 영도가 바뀌고, 축복의 사람이 되고, 결국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게 되고,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